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그러셨습니다. 의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온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 하나님을 찾아 나오신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니까 바로 이 말씀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내게 들을지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죠.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그러셨습니다. 이 돌에서 어떠한 것을 조각해서 떼내게 되면 떼낸 돌이 있죠. 또 무엇을 파괴되어지면 삽질을 했을 때, 땅을 팠을 때 그 떠낸 그 자리, 구덩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모든 근본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신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데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그야말로 소망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시키시는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겁니다. 그리고 광야를 동산 같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때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양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나간 얘기하신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기뻐함이 있게 하시고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 창화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시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근본을 생각하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어지러운 세상인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늘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오늘날처럼 자기 사랑하는 그런 시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자기밖에 몰라요. 어른이건 아이들이건 자기밖에 몰라. 자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너무 심하게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세상을 봅니다. 돈을 사랑한다. 얼마나 돈을 사랑합니까? 돈 앞에는 나라도 팔아먹어요. 돈 앞에는 자기 형제들도 해하고 자기 부모도 팔아먹고 자식도 팔아먹고 그럽니다. 이 슬픈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러한 세상이 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돈을 좋아하는 세상인데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의 입에서는 돈도 나는 소리가 좀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돈도 난다고 해서 주어지는 돈은 유익된 돈이 아니고 내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돈, 풍성한 돈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만하다. 정말 사람들 교만해요. 보면은 옛날에는 그래도 겸손할 줄 알았거든요. 자기가 많이 배웠어도 얘 제가 뭘 압니까? 그랬는데
요즘에는 정말 다른 사람, 자기가 얘기하는 그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나아도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슬픈 일이거든요. 비방한다. 얼마나 사람들 서로 비방하는지 몰라요. 정치인들뿐 아닙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비방을 해요. 서로 간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제 모든 말은 내가 듣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내가 들었으면 그걸 굳이 내가 결과를 알고 싶으면 내 눈으로 보고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할 정도로 비방이 굉장히 심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부모를 살해를 하잖아요. 자식도 살해를 하고 참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감사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줄을 몰라요. 옛날에는 조금만 뭘 베풀어줘도 예를 들어서 여름날 냉수 한 그릇을 떠줘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 먹었던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좋은 것을 주어도 나라에서 재난지원금을 주어도 고맙다는 소리 감사하다는 소리 안 합니다. 그 눈먼 돈 내가 갖다 썼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어렵게 되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룩하지 않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삽니다. 무정하다. 정이 없어요. 원통함 풀지 아니하고 제가 어떤 목사님이 자꾸 저를 보시고 싶어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싫지만은 하도 여러 번 얘기를 해서 그럼 만납시다 해서 화요일날 약속을 지금 잡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형 마음이 안 내키는데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할 것은 없는데 그런데 왜 내가 풀지를 않을까? 꼭 기쁜 마음으로 가서 만나서 풀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모함하는 세상 얼마나 사람 모함하는지 몰라요. 없는 일도 만들어가지고 모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모함을 당한 사람들이 무죄로 나오는 일이 너무도 많아요. 지금 너무도 많아. 모함은 받았는데 무죄로 나와. 그러면 또 그 사람은 또 모함하고 또 다른 걸로 고소하고 그러는 세상입니다. 절제하지 못해요.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난리가 났어요. 느닷없이 아무 일도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왜 저럴까 하고 쳐다보면 아무것도 없거든.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데 그 운전기사는 제가 아마 자기한테 어떻게 대들 줄로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하여간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사납고 그리고 선한 걸 좋아하지 않고 배신자라고 얼마나 마음들이 조급한지 모릅니다. 앞에서 차가 조금만 늦게 가면 막 난리가 났어요. 빵빵거리면서. 그리고 자기가 제일 잘났어. 그래서 잘났다고 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는 안 그러니까 저한테 잘났다고 하지 마세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쾌락을 좋아해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도 재미있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잘 모여듭니다. 여기에다 우리 머리뜰교회도 그냥 빨리 부자가 되셔가지고 그냥 올 때에 오는 사람 매주일 금 한 돈씩 준다. 아니면 반 돈씩 주겠다. 반지 만들어서 기념으로 주겠다 해보세요. 여기 미어 터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끌어들이는 것도 괜찮겠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까짓 것인데 못하겠습니까? 사람의 영혼이 바르게 되어지는데 그깟 금 반돈이 뭐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사는 먹고 사는 모든 게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되겠고요.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속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잃어버린 그 근본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서 본문 말씀을 전하려고 그럽니다. 코로나가 이제 정부에서 없어진 게 아니라 제재 규제가 풀렸잖아요. 마스크 안 써도 돼요. 이제는 예배당에 와도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하는데 그건 각자 자기 의사고 나는 마스크 써야 돼. 왜? 지금도 코로나가 없어진 건 아니니까 쓰면 됩니다. 안 써도 이제는 뭐라고 안 해요. 그런 말하자면 시간이 그만큼 흘러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가 지나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교회 몇 명이 와도 제재를 안 하거든요. 다
다 올 수 있어요. 다 올 수 있는 그러한 규제를 풀었는데 정말 많이들 모이더라고요. 큰 교회들, 안 오던 교회들이 많이 모여요. 제가 생각하기는 안타깝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반성을 했는가. 반성하지. 그래도 나온 것이 고맙기는 하지만 반성을 얼마나 했는가 싶은 그런 생각. 성도는 성도대로, 주의 사자들은 주의 사자대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신을 돌아보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돌아볼 때 제 기준에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변화받지를 못하고 돌아온 것 같거든요. 자, 근본이라는 것이 뭐냐? 사람들이 흔히 사람을 판단할 때 뭐라고 하느냐면 근본도 없다. 근본도 없는 사람, 근본도 없는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너는 근본을 모르는 자야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옛날 어른들이 시집장가 갈 사람들 이렇게 오기 만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랑 집에서 신부 될 사람이 와요. 그러면 본이 어디냐고 묻습니다. 사위 될 사람이 와도 본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요. 본이라는 근본을 얘기하잖아요. 어느 집안 사람이냐 그 소리거든요. 그런데 어느 집안 사람이냐, 어떤 집안 사람이냐,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부자가 되는 것도 가난한 자가 되는 것도 사실은 모두가 다 사람이지 부자가 특별하고 가난한 사람이 특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근본을 알아야 돼요. 사람의 근본. 사람의 근본은 어떻게 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리 개천절 노래 가사에 보면은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 새암은 샘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솟는 샘. 샘과 뿌리. 그건 근본이라고 그렇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천절 노래의 주인공이 누구냐? 근본이 누구냐? 단군이라는 거거든요. 단군이라는 건데 단군이 우리 민족의 근본이 혹시 될 수 있을지 몰라요. 단군이 우리 민족의, 그러나 사람의 근본은 아닙니다. 사람의 근본은, 단군이 사람의 근본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은 사람의 근본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안에서 그 다음에 우리 자신, 나라고 하는 나의 근본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지럽게 사는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그대로 어지럽게 사는 이유는 근본을 떠나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고, 우리 자식이 자식답지 못하고, 부모가 부모답지 못해서 근본을 떠난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되어졌고, 저 유럽 쪽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참 안타까워요. 아니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이렇게 큰 체구를 가진 그런 장정이 아니 조그만 어린아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되는 어린아이를 갖다 막 두들겨 패는 것과 똑같이 느껴져요. 저는. 그러면 그게 옳지 않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들이 막 뭐라고 해줘야 되는데 뭐라고를 안 해. 누굴 뭐라고 해야 돼. 이 덩치 큰 그 뭐라고 해야 돼. 그러면 나도 체격이 작아서 저 사람 힘으로 안 되겠다 그러면은 그러지 마세요.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하다가 도망가요. 어떻게요? 뭐죠? 하고 주먹 쥐면 도망가야지. 왜? 내가 지게 생겼으니까. 근데 그건 이해를 해요. 작은 덩치를 가진 나라들은 이해를 해요. 그럼 큰 덩치를 가지고 그 덩치 큰 그런 러시아를 이길 수 있는 나라조차도 별로 관심이 없어. 제가 보기에는 장사만 하려고 그래. 장사. 무기 만들어서 팔아서 돈 벌 생각만 하고 있어. 거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사람이 막 죽어간다고. 사람이. 러시아라는 나라의 군인들도 수없이 죽어가고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의 군인도 죽지만 사람, 민간인도 엄청 죽거든요. 이번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로 피난 갈 때 피난 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돈 많은 사람들이 피난 가는구나. 피난산에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보니까 자동차 타고 움직이고 비행기 타고 움직이고 나와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들, 그런 수단이 없는 사람들이 나라에 그냥 남아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본분을 떠나서 살거든요. 우리가 본분을 알아야 되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옛날 학교에서 배운 생각이 나더라고요. 따라서 하십시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요것이 근본을 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사람은 근본이 누가 되느냐? 하나님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실은 창조의 근본이시고 사람이란 육체의 근본은 따로 있어요. 육체의 근본은 흙입니다. 그래서 흙이 우리의 근본인 것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생명의 창조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겨났고 그리고 우리는 또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만 여러분 개인은 누구 때문에 나왔어요? 부모님 계셔서. 부모님 없으셨으면 안 나왔어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있는 거예요. 부모님 안 계셨으면 여러분 없었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안 태어나셨으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의 그 영광의 몸을 여러분은 얻을 자격 자체가 없어요.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신령한 몸을 가질 수 있게 되어졌어요, 여러분은. 그렇지만 기회를 가지고도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 이 신령한 몸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몸이고 그 부활의 몸은 바로 이런 것들을 다 통과되어지는 그러면서도 귀신, 영 이런 것들은 못 먹지만 부활한 몸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좋아하는 게 메론인데 메론 못 먹으면 어떡하나 걱정하실 거 없어요. 메론이 거기 있으면 메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냥 느낌만 가는 게 쉽지 먹거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여기 먹을 게 없냐? 그러니까 생선 토막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걸 잡수셨어요. 그냥 나중에 잡수시고 떠난 다음에 보면 생선 토막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틀림없이 뼈를 발라내셨을 거예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생선 가시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한 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왜? 우리가 잘못 판단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렇게 했을까? 태초 아주 모든 게 지어지기 전 태초에 어떻게 언제 어디서 창조된 세계 속에 우리 사람의 근본을 알을 때요 창조된 세계 속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흙을 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흙입니다.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흙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따지지 말고요. 흙입니다. 흙. 죽으면 썩는 흙.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왜 흙을 가지고 우리의 조상,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조상, 사람을 만드셨을까? 그 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위해서 만드셨대요. 하나님 위해서 만드셨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러셨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속에서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감사하는 거, 창화하는 거 이게 있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게 하게 해주시겠다.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뻐함 못 누립니다.
그냥 힘들고 어렵게 살던 자들도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지면 다 기뻐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어디서만? 그 집회 안에서만 그래요. 집에 돌아가면 또 역시 사람으로 돌아가요. 완전히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 태초에 어디서 창조된 세계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람을 어떻게 흙을 가지고 왜 만드셨을까?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을 보여주실 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근본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고요. 우리 사람들이 뭐 로봇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만드셔요. 사람들이 만드는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만들지만 하나님은 단순한 흙만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창조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 몸의 근본은 흙이다. 흙.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확실하고 분명한 흙덩이였어요. 흙덩이. 그 흙덩이로 흙을 빚어가지고 놓으셨는데 이게 그냥 걸어다니면 흙덩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흙덩이. 예. 쇠덩이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로보트. 예. 로보트 쇠덩이인데 분명히 움직여.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흙으로 빚은 사람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흙덩이에 불과해. 흙으로 만든 사람.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숨, 호흡을 훅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 속에 영이 생겨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이게 사람이 되어지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니까 내 속에 들어가는 영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진다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이 깨어나지는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몸은 분명히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예수를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꾸 들으셔야 되고, 듣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의욕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하나님을 찾아서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 내게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줬다. 너한테도 이렇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도 이 복을 누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의 근본은 하나님, 우리의 사람의 근본은, 이 사람 몸의 근본은 흙.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지만은 하나님이 계속 만드셨어요? 계속 안 만드셨어요. 아담 딱 만드시고 아담 갈비뼈 뽑아서 하와 만드시고 그 다음엔 더 이상 안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존재를 해요. 왜요? 하나님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예, 남자와 여자를 딱 만드셨는데 이 남자와 여자 속에서 여자를 창조하셔서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뭐라고 하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 그래서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자식이 나고 그 자식들이 점점 또 자식을 낳고 퍼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 그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남자를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여자를 뭐라고 불러요? 어머니.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라고 해요? 부모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육의 축복하심을 따라 태어나게 된 겁니다. 예.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어렸을 적에 내게 심하게 했을지라도 심하게 한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일조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늘의 영원한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갖는 복을 누리게 됐다 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예, 부모님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더니 그건 이제 뭐 신앙생활 잘하셨든 안 하셨든 뭐 나를 엄하게 했든 안 했든 이거 따질 거 없어. 그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지 못했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잊어버리고 싶은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따라서 하십시다. 나의 근본은 부모님이시다. 나의 근본은
부모님이시다. 부모님이시다. 그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있음을 감사하시고 고맙게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이미 세상 떠난 부모님이지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짓지 아니하셨으면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지어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된 거고, 그 부모님이 계시지 아니하셨으면 내가 태어날 수는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근본, 창조의 근본이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 부모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으니까 부모님이 내 근본이 되는 겁니다. 김씨 자손 태어났으면 김씨, 이씨 자손 태어났으면 이씨, 김씨가 근본이고 이씨가 근본인데 거기에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나의 진짜 근본이 되어지시는 것이다. 그래서 근본을 생각하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를 아는 것. 흙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 몸을 가지고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서 직접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을,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찬송은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찬송이 나오도록, 감사가 나오도록 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이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 귀한 목사님 잘 받들어 섬기고, 그 우리 이정순 집사님 남을 열심히 뜯어오시나? 안 하셔? 하셔요. 그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나는 진짜 그냥 산나물 이런저런 나물 갖다 주는데 제가 그래서 건강한가 봐. 안 아프잖아. 잘 먹고. 그러니까 다시 모신 목사님 사모님 열심히 좋은 거 뜯어다가 많이 필요 없어. 많이 가주시니까 남도 어떻게 처리를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적당히 잡수실 만큼, 요거 잡수실 만큼 이렇게 뜯으셔. 우리 이명숙 집사님도 뜯으시고, 기운 있으실 때 뜯으셔. 그래서 갖다 드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그게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주의 사자를 받들어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맛있는 나물, 그리고 또 더 많이 뜯거든 성도들 간에 나눠줘. 얼마나 좋아. 진짜 하는 재미를, 받는 것보다 주는 게 재밌다니까요. 주는 그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첫째 하나님 경외해야 되고, 두 번째 부모님 경외해야 됩니다.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하나 덧붙이자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자녀를 보는 기쁨, 자녀를 보기 때문에 어제도 현충원 갔다가 그 어린 애기 녀석 한 녀석, 그 녀석을 봤는데, 그 말은 조카 딸이 난 그런 애기 봤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다 웃어. 다 얼굴 찡그리고 있다가요. 이 내가 자식을 낳았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자식을 바라보는 기쁨도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셔서 하나님 경외하셔야 되고, 부모님 공경하셔야 되고, 자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